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내 삶 전체로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 그러므로서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에 더 깊이 우리가 봤을 때 제물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제물을 봤을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기 전에 반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 거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죄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죠? 또 두 번째, 우리가 부분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이 드리는 예배,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드리는 예배 기뻐하지 않으신다. 네 번째, 화목함이 없는 예배, 그냥 예배 드린답시고 막 주위 사람들하고 다 싸우고 막 내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반대의 경우에 우리가 좀 더 힘쓰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죄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예배, 세상과 내 주위와 또 내 스스로와 화목하며 화평하며 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죠. 그 이후에, 그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요, 자, 그 기뻐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의 구절인 거예요. 본문 12장 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는 방법이래요. 쉽지 않죠. 긴 구절입니다. 긴 문장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가에 쭈쭈쭈쭈 이 2절이 그 긴 문장으로 쭉 설명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나냐면 분별하라 라고 끝나요. 분별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라. 이 분별하라는 것이 분별한 모습으로 예배드려라, 분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거야. 너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뭘 분별해? 어떻게 분별해?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보도록 할 겁니다. 뭘 분별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하는 거,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이 오늘 사실 9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 우리가 분별된 모습으로 사는 방법, 분별된 제물로서, 분별된 인생으로서, 분별된 크리스천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란 말은 이 this generation, 이 동시대, 이 contemporary,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는 이 시대를 살 수밖에 없죠. 그죠? 왜?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2022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에 어떠한 나이로 어떠한 삶의 경험을 가지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모두가 2022년이라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세대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누누이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같은 세대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대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껴주세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세대를 같은 세대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시대,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 같은 시대 시간적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세대라고 해요. This generation. 그래서 뭐라고 했어? 우리가 우리 제너레이션을 특별히 뭐라고 불려줘요? MZ, 그죠? MZ 세대. 여기서 MZ 세대라고 하는 것은 MZ 그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으로서 이 시대에 서로 이 시대가 요구하거나 이 시대가 흘러가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 흐름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받습니다. 이 세대에 영향을 받게 돼요.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2022년 21세기라는 이 밀레니얼 세대라는 이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거에 대한 이 시대가 흘러가는 이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향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본받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이 본받지 말라.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본을 삼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게 본받는 거예요. 본을 삼아 그대로 따라간다. 자, 본을 삼아 따라간다라는 게 본받는다라는 그 말의 그 사전적 의미라면 여기에서 본을 삼아 따라간다.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오는 그 단어, 표현, 느낌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본받는다, 따라간다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캐치됩니다. 본을 삼아 따라간다. 따라간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 따라간다는 건 카핑하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옛날 그 한국 속담에 속담이 뭐 옛날이 있겠습니까마는 속담에 아이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아이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할 때 함부로 생각 없이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이가 그걸 다 카피해요. 어른들의 그런 행동 같은 걸 다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다 카피해요. 그것이 아이가 성장하는 뭔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교육은 카핑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냉수를 마시는데 이런 사소한 거, 물 마시는 거, 찬물 마시는 거, 그냥 내가 마실 물 마시는 거, 그것마저도 아이들 앞에서 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만큼 그냥 보는 대로 그냥 다 카피하고 다 따라하기 때문에 행여나 어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아이들은 따라하기 마련인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영화를 또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 영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인데 지금처럼 막 한국 영화가 굉장히 세고 세계적으로 엊그저께도 칸에서 우리 감독 봉준호 감독이 아니시죠. 박찬욱 감독님께서 감독상 받으시고 송강호 이 배우님이 또 이제 최우수 나무주연상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한국이 막 이렇게 막 세계에 이렇게 막 최고의 상들 막 상 타고 뭐 흥행 막 되고 1000만 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들이, 인기가 많았던 영화들이 헐리우드 영화나 홍콩 영화였단 말이에요. 헐리우드 영화나 홍콩 영화들 이렇게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남자 배우가 이렇게 고독하게 담배를 피는 그런 장면이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남자 배우가 담배 피우면 그렇게 뭔가 고독해 보이고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이제 아이에서 이제 남성성을 갖춰가는 그 시기에 멋진 남자는 저런 거야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잖아요. 영화에서 영화의 주인공이 되게 멋있게 담배를 펴.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어렸을 때 막 되게 멋있다고 막 동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추파춥스를 우리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추파춥스를 먹으면 요즘도 그 추파춥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얀색 이 막대기가 남아요. 꼭 그 추파춥스는 사실은 그냥 그 사탕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그 사탕 자체 그냥 아작아작 깨물거나 때로는 그 깨물다 막 뱉어버려요. 성격이 급하니까. 그래서 그 막대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 막대기를 입에 물고 다니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좀 이렇게 쿨해 보였어요. 그 막대기를 입에 물면서 뭔가 이렇게 좀 따라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어린 아이가 중2병이 빨리 온 거죠. 초등학생이 막 그 어린 아이가 그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 한 5학년 때 친구들하고 처음 어떻게 하여튼 이 나쁜 놈들이, 저를 포함한 이 어린 5학년의 양희규가, 이 나쁜 양희규가 어디서 담배를 구해와가지고 그걸 막 펴본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카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그려지는 그 모습 자체를 내가 그냥 무분별히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받아들이고 따라하면서 적용하는 겁니다. 사탕으로 하다가 실제 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배우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배워갔을 거예요. 제가 중국으로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선교 갔을 때 조선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놓고 선교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 캠프를 열었습니다. 영어 캠프를 열고 거기는 그 중국에 있는 초등학교지만 조선족들만 다녀서 한글로 이렇게 막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한국말을 해요. 그 한국말을 근데 그 아이들은 막 3세대 막 4세대 중국 3세대 4세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래전에 중국으로 어떤 연유로 오게 되어서 그렇게 정착하게 된 조선족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영어 캠프를 가르치고 뭐 수업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친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막 게임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요.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그런데 아이들끼리 막 하다가 서로 뭐 이렇게 약간의 트러블 생기잖아요. 그럼 서로 막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말다툼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같이 있는데 말다툼을 하는데 아이들이 서로 말다툼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욕을 해요. 조선족 아이들이 한국말로 욕을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들 욕이 그냥 애들 욕이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되나? 강대상에서 하여튼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세요. 그냥 그런 그 상상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욕을 굉장히 찐하고 굉장히 완전히 오래된 나이 드신 분들이 할 만한 무슨 조선시대 욕 같은 그런 욕을 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집에 가정 환경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부모님이 돈을 벌러 거의 북경이나 한국으로 많이 가요.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일을 하시고 돈만 보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좀 많이 결핍돼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교육 그냥 이쁨 받으면서 그런 교육을 많이 못 받겠죠. 그런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쓰는 그냥 일상 욕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욕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되게 이거 뭐라 해야 돼? 동시대적인 아이들이 할 만한 청소년까지 할 만한 이런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욕을 서로에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아무런 필터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이 쓰는 그런 언어, 그런 대화, 다툼, 그 욕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적용해서 자기들 삶 가운데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카피하는 것의 뜻이에요. 따라한다는 것의 뜻입니다.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이런 따라함이 심해지면요, 자기가 동경하고 따라하는 셀럽이나 연예인들이 죽으면 같이 죽는 그러한 현상까지 일어나요. 그런 텀이 있어요.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텀까지 생길 정도인 거예요. 실제로 아주 유명인이 죽거나 유명인이 자살했을 때 자기도 따라 죽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어린이들은 이렇게 어른들, 자기가 동경하는 대상,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 가까이 있는 대상을 금방금방 따라해버리고 금방금방 배워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음에 있어서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가장 먼저 뜻은 따라하지 말라. 이 세대를 너희가 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필터 없이 그냥 보고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그냥 판단할 새도 없이 그냥 따라하는 거, 너희들 이러지 않니? 라고 성경이 질문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우린 대중문화에 대해서 대중문화 영향권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중문화가 가르치는, 대중문화가 가고 있는 그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그냥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거기에 생각 없이 그것을 자꾸 배워서 써먹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욕설을 배워서 써먹는 것처럼, 제가 그냥 어린 제가 그냥 그 영화 보고 그거 막 멋있어 보이니까 그거 나도 그냥 따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대가 하는 거 그냥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행동, 문화, 언행 이런 것을 필터 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요즘은 열받으면 안 되는 세대 아닙니까? 열받으면 안 되고 킹받아야 돼요. 이런 언어, 무분별하게 그냥 하는, 킹받는 게 뭔 말이야? 근데 우리는 킹받아야 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행들, 밈, 그리고 뭐 투자, 주식 투자도 막 유행처럼 막 번졌죠. 주식, 코인 이런 것들, 게임, 음악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필터 없이 따라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아야 되나? 더 깊은 본받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하지 말라. 그런데 본받는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본받는 게 문자적인 뜻이 본을 삼아 따라하지 말라. 본을 삼는다라는 의미가 더 깊이 있어요. 본을 삼는다. 조금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본 삼는다. 대충은 알죠. 본을 삼는다라는 거 대충 느낌적인 느낌을 알잖아요. 우리들은 느낌으로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본을 삼는 게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정확한 뜻이 뭘까? 본이라는 건요. 굳이 그 뜻을 찾아보면 틀이라는 거예요. 틀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을 내가 맞춰야 할 그 틀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삶의 틀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제시하는 그 틀에 맞추려고 내가 거기를 맞추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대가 제시하는 어떤 모습에 내가 나를 맞추려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제시하는 가치라는 그 틀에 나를 맞추려고 맞춰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제시하는 어떤 소비 문화에 나의 그 틀에 나를 맞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아까 말한 언행, 그런 문화에 나를 자꾸 맞춰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영향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죠. 저희도 그 대중문화를 즐기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자꾸 내가 즐김을 자꾸 따라가면서 그 틀에 자꾸 나를 맞춰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보고 무분별하게 듣고 들은 거 흥얼거리고 이런 것들을 점점 내 삶의 틀로 만들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대의 가치 가운데 요즘 대단히 유행하고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pursue하는, 이걸 막 추구하는 term이 있어요. fire, 이거 알아요? fire족, fire life, 이게 뭔지 알아요? F-I-R-E, financially independent, 그 다음에 뭐예요? fire, retire early. financially independent 해갖고 retire early 하는 게 이 세대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저도 너무나도 이 fire 되고 싶어요. 너무나도 좋잖아요. 일찍 그냥 재정적으로 막 너무 풍요로운 거야. 막 얼마나 벌었어. 그리고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 직장 생활 안 해도 돼.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그런 다음에 그냥 YOLO, 내가 그냥 즐기면 돼. 얼마나 막 동경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 우린 코인 투자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 주식의 동향을 살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정말로 페이를 많이 주는 그런 직장을 찾는 거고, 이것을 위해 정말 우리는 우리 커리어적으로 어떤 빠르게 어디에 도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빨리 이루어서 빨리 넉넉해져서 더 이상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크리스찬들도요, 뭐랄까, 기독교 파이어족들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파이낸셜리 막 그냥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내가 넉넉해져서 내 하나님 일 하면서 살래요. 봉사하면서 살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완전히 다 벌어가지고 더 이상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마음껏 선교 다니면서 살래요. 뭐 여기 가난한 나라 다니면서 막 학교 세우고 뭐 병원 세우고 뭐 집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엎어주고 이러면서 살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사실은 세상이 제시하는 틀이라는 것, 틀. Fire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 매력적인 삶에 대한 미디어가, 저도 인스타 일부라도 계속 봐요. 그런 그 알고리즘이 계속 던지는 그런 내용들, 그런 쪽으로 계속 방향을 우리가 가고, 젊었을 때 이미 성공한 사람, 젊었을 때 어떤
그 미디어가 계속해서 미디어에 유행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그 뭐죠? 이걸 연애 프로그램? 딱 연애 이렇게 미팅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유행하잖아요. 뭐 이거 불패예요. 계속 유행해. 그 로맨스 계속 유행해. 그 로맨스에서 그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미디어가 흘려주는 나오는 사람들의 스펙을 계속 흘려줘요. 이런 정도로 안정된 사람, 스펙이 이 정도인 사람, 그런데 아직 솔로야. 스펙이 이 정도 쌓느라고 아직 솔로야. 그런데 다 갖춰져 있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런 사람들의 로맨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이미 어느 거 이룬 사람,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강연을 다녀요. 뭐 테드, 세바시 뭐 이런 데서 이런 젊었을 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우리한테 강연을 하고 인스파이어를 해줘요. 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치, 이런 틀을 우리한테 계속 알게 모르게 이 세대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향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모르게 그 틀에 우리를 자꾸 맞춰가려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를 살면서 자이든 타이든 이런 틀에 맞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다들 이렇게 사는데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파이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을 찾진 않아도 나는 소소한 파이어 할래. 소소한 파이어. 그냥 적당히 그냥 적당한 파이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 크게 안 부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이런 틀을 어느샌가 갖게 되고 여기에 맞춰 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틀을요 친구들로 찾으면 안 돼요. 친구들로부터. 여러분, 이 세대의 틀을 찾으면, 세대의 틀에서 여러분들을 맞추면 안 돼요. 친구들로부터 찾은 틀, 유행으로부터 찾은 틀, 미디어로부터 찾은 틀, 이 세대가 요구하는 그 요구로부터 찾은 틀, 행여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틀, 그 틀에 여러분들 잡고 여러분들을 맞추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틀로, 그 틀 앞에서 여러분들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제시하는, 이 세대가 주는 그 틀에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내가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멈춰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틀이 어디서 왔지? 이 틀에 내가 나도 모르게 맞추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틀에 맞추고 있지? 이 틀이 세상이 주는 틀이야? 이 틀이 친구들이 주는 틀이야? 이 틀이 어떤 미디어가 주는 틀이야? 이 틀이 이 세대가 주는 틀이야? 그렇다면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맞는 틀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그 틀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분별하는 거에서 첫 번째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말 자체는 좀 약간 베이그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는 건 저는 어제 명상을 통해 새로워졌어요. 저는 어제 고민을 털어내고 새로운 마인드로 오늘을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새롭게 한다는 거, 변화를 받게 하는 새롭게 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변화를, 내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주는 마음을 새롭게 함. 그냥 내가 명상을 하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함,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소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비결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래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진정으로 새로운 마음은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존재 자체를 새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봤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봤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따라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아까 본 대로 우리가 이 세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떠밀리고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틀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 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을 찾고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올바른 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틀들이 아니라 올바른 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틀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틀을 우리가 기준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롭게 되는 새로운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틀을 만드신 거예요. 틀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란 틀을 따라서 그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형상을, 그 틀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새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짐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대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이것이 말하자면 이게 이 사이클인 거예요. 내가 새로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새롭게 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을 다시 찾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을 찾아서 내가 그 틀에 맞게 살아가다 보면, 그 틀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까지 다시 새로워진다. 내가 가진 생각이 새로워지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을 다시 찾겠죠? 이 사이클을 계속 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계속 받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청년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단계예요. 그죠? 수많은 지식, 여러분 대학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지식을 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잖아요. 이제 UC 파이널이죠, 그죠? 이제 곧 UC 파이널이고, 그 다음에 PGC 파이널 끝났고, 그 다음에 캘스테이트 끝났죠. Congratulations. 그 다음에 우리 알세너는 계속 ongoing stress, good luck. 어쨌든 우리는 계속 그 가운데 계속 지식을 받는 거야. 어떠한 메이저건 어떠한 학교건 계속 엄청난 지식들을 계속 받아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우리는 초년생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사회에 직장 생활하는 초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우리가 학생일 때 부모님 영향 아래 있을 때에서 이제는 트랜지션하면서 어마어마한 지식, 생각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러네. 우리 여기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끼리 직장인 청년과 학생인 청년이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한판 붙을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다툼이 있을 때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회생활 해봐.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이 배움으로, 내가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배움으로 갔어. 이 생각 넌 아직 학생은 잘 못해. 그렇죠? 우리는 싱글이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해봐. 결혼하면 애 낳아봐.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 우리의 삶의 스테이지에 계속해서 우리 지식이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틀을 막 계속 바꿔가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absent하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 사회가 주는 그 틀 가운데, 학생의 틀, 직장인의 틀, 결혼한 사람의 틀, 자식을 낳은 그러한 부모의 틀, 이런 그냥 세상적인 틀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을 초월하는 예수님이라는 틀을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뭐 결혼한 사람이건 기혼자건 뭐 자녀를 갖고 있는, 가족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어떤 위치에 있건 그 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그 틀. 그렇게 되면 그 틀이 너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게 된 생각은 다시 그 틀을 향하고, 그 틀 안에서 계속 그 틀 안에서 내가 맞춰 살려고 하면 나의 지식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저희 청년부 가운데 특별히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데 공부 잘하는 청년들, 그리고 알세너는 정말 알세너는 너무나도 좋은 학교입니다. 세계적인 학교예요. 이런 알세너 다니는 청년들 많잖아요, 유학생들. 이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정말 꼭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놀라운 정말 최고의 학교들에서, 정말 좋은 학교들에서 엄청난 교수님들한테 엄청난 지식들과 기술들을 배우는 거예요. 뭐 이런 좋은 학교,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학교들은 웬만하면 다 줘요. 왜냐면 교수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막 아이빌리그에서 난다긴다 하는 교수님들이 날씨가 좋으니까 다 이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 교수진들이 너무 좋아요. 어떤 학교를 다니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지식들을 받는데 여러분들 기준 없이 받으면요, 거기 끌려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놀라운 지식들, 놀라운 예술의 기술들, 이거 신앙과 이 성경과 분리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 분리돼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모르는 소리,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데 모르는 생각, 모르는 기준, 이거 절대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들을 맞춰가야 돼요. 최고의 예술을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품어내고 펼쳐내야 돼요.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최고의 그 기술과 예술로 이거를 표현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최고의 기술과 지식과 여기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성경, 다소 부합하지 않는 신앙, 다소 부합하지 않는 기독교. 지식의 기준이 골로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우리가 창조된 그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 형상을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삶의 틀, 삶의 기준으로 잡고 그거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점검받아야 돼요. 거기에 계속해서 나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세상의 지식들 가운데,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 세상의 어떤 예술, 문화, 어떤 미디어, 그것들 가운데, 그 매시브한 매스 미디어 가운데, 그런 문화 가운데 내가 영향을 받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가치관적으로 본래의 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설교 시간에 말했던 것 같아요. 위조지폐 감별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위조지폐 감별사가 위조지폐 감별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위조지폐를 계속 다양한 종류의 위조지폐를 보지 않아요. 매일 위조지폐 감별사가 하는 일이 매일 진짜 지폐를 봐요. 진짜 지폐를 만져요. 진짜 지폐 특징을 다시 점검해요. 이런 진짜 지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점선이 있고, 뭐 여기에 이런 히든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뭐 봤을 때 뭐 빛이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진짜 지폐 촉감은 이렇고, 이걸 계속 지폐를 진짜 만져서 위조 지폐를 딱 만지면 벌써 딱 이상해,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딱 보면 그냥 눈썰미로 이상해,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익숙하게, 진짜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조지폐가 뭔지를 딱 감별해내고 위조지폐가 뭔지가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카페 알바하잖아요. 커피숍 알바하는데 바리스타가 가장 먼저 와서 커피숍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날의 커피를 내려보고, 커피가 상태가 매번 달라지거든요. 그날의 커피를 내려보고 맛을 봐요. 맛을 보고 그 커피가 원래 내야 되는 그 맛,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 기준, 기계의 그 기준, 말하자면 0점 조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초보니까, 저는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 맛의 그거를 정확하게 몰라요. 원래 이런 맛이어야 되를 아직 잘 몰라요. 구분은 해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구분해요. 뭐가 좋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디테일하게 이 정도의 신막과 이 정도의 쓴막과 이 정도의 틱네스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아직은 매뉴얼대로 몇 초에 이게 떨어져야 되고 얼마만큼 양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만 가지고, 저희 알바생이잖아요. 저희 막내 알바생으로서 그런 것들만 맞추는 수준이에요. 근데 더 실력 있는 바리스타는 그거를 계속 오리지널을 계속 맞춰가요. 계속 맛보면서. 그래서 계속 되게 많이 맛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카페인에 막 중독되듯이. 그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계속 경험하고 진짜를 기준 0점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나를 계속 맞춰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0점 조절을 해야 돼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의 의미인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새롭게 리뉴하고, 아는 말씀 계속 듣고, 아는 신앙생활 계속하고, 아는 나눔 계속하고. 왜? 이게 나의 새롭게 됨으로 원래의 기준, 원래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찾아감으로써 세상 앞에서 그 큰 웨이브 앞에, 파도 앞에, 흐름 앞에 가짜 나를 뺏어가라는, 나를 가져가라는 그거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진짜를 계속 찾아내는, 진짜를 계속 맛보고 진짜를 계속 만지는,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이 가짜인가? 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아,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잘못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 틀에서 계속 시시로 때때로 바뀌는 틀에 나를 자꾸 맞춰야 되고, 계속 그 제시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줄줄줄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자꾸 카피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 해보셨습니까? 낚시를 하면 미끼 껴가지고, 예웅도 한번 낚시 그 펠로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끼 껴가지고 이렇게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물속에서 물고기가 그 미끼 탁 물면 딱 그 손맛이 있잖아. 딱 땡길 때 그 손맛, 그리고 딱 건져 올리면 물고기가 딱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 낚시꾼의 입장이 아니라 물고기 입장에서 봅시다. 딱 배가 고파서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툭 내 앞에서 훅 뭐가 지나가. 쓱 보니까 저 먹이네. 쓱 보니까 저거 맛있어 보이네. 심지어 꽤 커. 그럼 그 쫓아가는 거야. 그 쫓아가면서 그것이 싹 멈추거나 어떤 내가 딱 기회가 됐을 때 그거를 내 눈앞에 딱 아른거릴 때 그거를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걸 먹는 거죠. 그냥 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먹이를 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낚시꾼의 낚싯줄에 물리게 되는 거죠. 잡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 앞에 아른거리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결핍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우리에겐 결핍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한테 딱 미끼 던져요. 툭 던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미끼를 잠깐만, 잡히겠는데? 내가 좀만 더 하면 저거 잡을 수 있겠는데? 그 미끼를 우리는 물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낚시,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영상 짧은 거를 찾아서 한번 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됐어요. 같은 거예요. 그냥 미끼를 무는데 그냥 딸려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피라냐 아세요? 피라냐? 아마존에 사는 피라냐? 피라냐는 이빨이 있는 생선이에요. 피라냐는 그래서 고기들이,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 살점을 뜯어먹고 이런 무시무시한 생선입니다. 근데 피라냐가 생선이 맛있어요. 저는 아마존 갔을 때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피라냐 사냥은 심지어 낚시도 필요 없어요. 낚싯대도 필요 없어요. 피라냐 사냥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피라냐, 그냥 고기 같은 거 낚싯대도 필요 없어요. 그냥 흔한 낚시법, 그냥 평범한 아줌마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그냥 고기 한번 쓱 넣으면요, 얘네가 그냥 막 성질도 급해가지고 막 와서 그냥 물어요. 그럼 툭 털어서 후두둑 털고, 싹 넣고 물면 툭 들어서 후두둑 털고. 잡힌 거 보였어요? 저 여인이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도 저만큼이 막 잡힙니다. 우리 살면서 세상이 던져주는 그 미끼, fame, 명예, 권력, 그리고 돈, 물질,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잡을만 하니까 그걸 덥석 물어요. 아까 그 고기처럼 덥석 물었는데 그냥 쓱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라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는 그냥 작아. 이 정도는 테이크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뭐 해도 I deserve this.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져도 되잖아. 덥석 물어요. 그러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이것이 너무나도 내가 막 더 결핍이 더 심해, 막 급해, 난 더 막 열정적이야, 세상적 야망이 더 막 충만해. 그러면 딱 미끼 들어오자마자 그냥 탁 무는 거예요. 그냥 그럼 바로 이렇게 들려서 바구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 낚시질하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다 이렇게 낚시질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다는 건 이거예요. 여기에서 저거 베이트다, 저거 미끼일 뿐이야, 저거 덫이다,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려면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운전하면서 요즘 시대는 내비게이션에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저도 커피숍 알바하러 갈 때는 되게 심플해, 길이 심플해서 내비게이션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끝나고 교회를 또 와야 되거든요. 교회 오는 길은 막 복잡해요. 이렇게 막 또 트래픽 시간이기도 하고, 또 LA를 이렇게 막 가로질러서 뭐 프리웨이를 탔다가 내렸다가 이래가지고 다시 타고 여기까지,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을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오는데도 모르겠어요, 길을. 맨날 오는데도 어느 길인지 몰라. 그냥 가라는데요. 레프턴 하라는 데서 레프턴 하고, 라이턴 하라는 데서 라이턴 해. 맨날 오는데도 제가 뭐 실명을 밝히지 않겠으나 저희 집에 사는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어떤 지체는 동서남북을 몰라. 프리 넘버, 그 지체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프리웨이 2개 타거든요. 그 프리웨이 이름 넘버를 몰라. 맨날 내비게이션 일로 가래 이러니까 그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 아세요? 여러분 내가 길을 가고 있으면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거나, 대략 북쪽으로 가고 있거나, 남쪽으로 가고 있거나. 이 캘리포니아, LA만큼 그게 방향대로 이렇게 바둑판처럼 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게 딱 지도나 내 길에 대한 그 컨셉이 나한테 있지 않으면 내가 동쪽으로 간다, 남쪽으로 간다, 북쪽으로 간다, 이거 전혀 몰라요. 내가 어느 길로 간다 전혀 몰라요. 그냥 내비게이션만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요. 이 세상이 주는, 이 세대가 주는 내비게이션 디렉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냥 여기서 좌회전하래. 여기 막힌대. 그럼 안 막히는 쪽으로 가래. 이쪽 길로 가면 미래가 불투명하대. 이쪽 길로 가래. 더 보장된 길이래. 이 직업을 테이크하면 좀 막막하대. 이 직업이 더 미래가 뻥 뚫려 있대. 이 직업을 택하면 파이어까지 되기가 너무 멀어. 파이어는 꿈도 못 꿔. 이 일을 하면 파이어 라이프를 살기가 더 개런티 돼 있어. 이 직업을 하면 더 세상으로도 더 인정받아. 이런 내비게이션만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정작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가고 있는 길 자체, 그 오리지널을 내가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샌가 내비게이션이 셧다운되거나, 어느샌가 내비게이션 나를 자꾸 저 바구니로, 저 대야로 인도하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가라는 대로 따라갈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게 더 오리지널 아닙니까? 길 자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의 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에 우리 기준을 갖고 거기에 우리를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은요, 분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한다고 해서 세상과 분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한다는 것은 지식, 인지하고, 분별한다는 것은 인지한 것에 대해서 구별하고, 구별해서 판단하고, 판단해서 대응한다는 거예요. 분열해서 인지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선을 긋고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세대의 문화 가운데 이 세대와 분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주는 수많은 영향들 가운데, 이 문화가 주는 수많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관계들 인앤아웃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단절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함으로 기준을 갖고 틀을 갖고 그것을 우리는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테이크할 때 테이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세대 가운데 분열하지 않고 화합하면서 그들을 이 분별할 수 있는 자리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틀을 가진, 올바른 기준을 가진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문화와 가치를 분별하여 걸러내고 올바른 길로 스스로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름 특강 진짜 이거 고민하다가 여름 특강 종교와 기독교 마블이라는 특강을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 마블로 대표되는 이 대중문화 도저히 그냥 막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틀이 뭐냐, 기준이 뭐냐를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그러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부 예무부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